하시니라. 앉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뉴욕의 디자이너로 유명하신 포스터 허밍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친구들과 저녁 파티를 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의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헌팅턴은 곧바로 더 버닝 하우스, 불타는 집이라는 인터넷 설치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불타는 집이라는 닷컴을 오픈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질문을 이제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답변과 사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아서 그가 책을 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헌팅턴의 한 줄의 짧은 질문이 사람들에게 내 삶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우리와 정말 닮은 인물이 있다면 저는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도마의 발자취를 추적하면요, 어쩌면 내 인생과 그렇게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도마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가장 소중한 신앙은 말로만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잘 살려가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평생 교회 봉사 잘하면서 존경받는 신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의지는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마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도마의 불행이 무엇일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불행은 은혜의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의 큰 불행을 소개하고 또 도마의 가장 위대한 행복 또한 같은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불행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도마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없었을까요?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다른 이유 제시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는 그 상황에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스승 예수가 죽었는데 그 살리게 도시 예루살렘에 배짱 있게 걸어 다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마만 없었어요. 왜 도마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도마의 과거 행적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그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유대 지방에 가면 돌 맞아 죽어요. 가지 맙시다라고요. 그때 오직 도마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망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죽자는 거예요. 유대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자 이 얘기예요. 도마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단한 용기와 배짱이 있는 행동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격의 도마가 제자들이 무서워 방 안에 갇혀 떨고 있을 때 아마도 그는 홀로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가지고 당시 상황을 파악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 상황이 제자 공동체들에게, 교회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이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도마는 성품대로 예루살렘 시내로 나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이 뛰어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큼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불행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타락이, 영적인 불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도마는 자기 생각과 열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놓치고 말았죠. 아마 도마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상황을 파악했으면 내가 좀 더 보고, 내가 좀 더 이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고 나는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으라. 자기 생각으로 열정으로 움직이다가 정작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그는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영광의 특권의 자리를 놓치는 거, 이거 불행 아닐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강력한 경험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신조가 생겼습니다. 초대 교우들부터 나온 신조예요. 우리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다가 재미난 장면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영하 40대 혹독한 남극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요, 황제 펭귄들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는 허들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진 나오는데, 안쪽에 있는 펭귄이 따뜻해짐입니다. 다 수백 명의 펭귄이 이렇게 모아두니까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추웠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공동체 전체가 온기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간혹 자기 힘과 체력을 믿고 이 무리에서 이탈해 홀로 걷는 펭귄들이 있습니다. 그 펭귄은 얼마 못 가 매서운 칼바람에 얼어 죽거나 포식자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도마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영적 허들링의 자리인, 그런데 제자들의 모임을 이탈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중했던 부활의 현실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난 열심은 영적 저체온증을 유발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매일 가던 마트인데 하필 내가 귀찮아서 하루 걸렸던 날이나 잠시 자리를 비운 그 5분 사이에 반값 세일이 시작됩니다. 깜짝 사은품 증정 같은 대박 이벤트가 열립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면 괜히 억울하죠. 늘 가던 그 마트에서 내가 그날 안 간 날 이런 대형 이벤트가 있었다니까. 오늘 그냥 갈걸. 날씨가 추워서 안 갔더니, 날씨가 더워서 안 갔더니 오늘 냉장고 이벤트가 있었네. 후회가 밀려오죠. 저는 가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모이던 예배 다니고 이 교회 40년 다녔는데 몇 년 다녔는데 늘 같이 있던 성도들인데 오늘 하루쯤은 나 혼자 머리 좀 식히고 와도 되겠지 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내 평생에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했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은혜, 쏜낙비를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영적인 모임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저는 쉬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직 여러분들,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는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배 하나하나 순서를 짜고 공동체 기도문도 매주 다르게 짜고 예배 찬양도 하나하나를 선정할 때 쉽지 않지만 그것도 짜고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제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런 특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2명입니다. 2명만 있으면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가 모이는 모든 프로그램들은요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분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과 교회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기도 모임, 이 모든 것들은요 단순한 교회가 스케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한 번쯤은 피곤하니까 쉬어도 되겠지. 쉬세요. 괜찮습니다. 예배가 1년에 몇 주가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와 쏜낙비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했으면 이런 억울함과 불행에 대한 생각은 꼭 반드시 한 번쯤은 해보시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분이십니다. 은혜란 한순간입니다. 설교 1시간 동안, 설교 30분 동안 설교한 그 순간에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한 단어가 우리를 시험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 가운데는 여러분요 모래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모래를 캐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금을 캐가십시오.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찬송도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모르는 제가 정하는 찬송은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는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행가도 배우는데 그 찬송 하나,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찾아 모르는 주님의 은혜의 그 타이밍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늘 그런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주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이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동참하시면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도마의 불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끝났으면 좋은데 도마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냐고 행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 제2의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는 주님으로 도마는 행복했습니다. 도마는 이 세컨 찬스로 평생을 감사하면서 오매불망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 됩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경은 굳이 여드레 8일을 이야기합니다. 8일 지나서 도마가 함께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8일 전에는 함께 하지 못했는데 8일 지난 다음에는 그가 함께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주 8일 전에 도마는 제자들로부터 이런 엄청난 환호성을 듣습니다.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 증언이 그에게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저 경험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도마는 8일 만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 이 찾아오심은 첫 번째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자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도마 같은 순간이 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모임의 자리를 회복할 때 주님은 세컨 찬스, 제2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처음 제가 이 교회 부흥했을 때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저에게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한 번의 찬스를 허락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우리 교회 부흥의 출구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은혜의 자리를 떠났던 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분들에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같아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신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 큰 분쟁과 큰 갈등과 목사와 리더들의 위선적인 모습,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믿었던 성도에게 배신당한 깊은 상처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 누구 하나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면 될 일이 왜 그렇게 사랑을 말만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문제만 지적질하고, 누구 하나 이게 무슨 주님의 몸인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는가? 결국 그 성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에 빠져서 15년을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그 힘과 에너지를 세상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머리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고향집을 정리하던 이 성도는 어머니의 장롱 깊은 곳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 성도님이 고등학교 시절 교회 수련회에서 직접 깎아 만들었던 자그마한 나무 십자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그 십자가를 어머니가 몰래 주어 평생을 간직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쓰시던 낡은 기도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교회를 떠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사람에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니,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허물 때문에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 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을 감은 후에도 좋으니 내 아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갔으면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기장의 마지막 날짜가 어머니가 쓰러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교회가 준 상처 때문에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영혼을 위해 울부짖고 계셨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아들은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부조리함과 성도들의 위선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외면했던 스스로의 완악함이, 교만함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죄인들의 병원이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 그 자리에 서 계시며 상처받은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도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가 떠났던 교회 문을 7년 만에 다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압니다. 교회는 완벽한 집단이 아니라 상처 입고 깨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고 회복에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란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것이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분노를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심장의 녹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은 대개 사람들에게서 오지만, 그런데 여러분, 또 그 신앙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에서 회복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헌신하는 우리의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실망하여 떠났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요,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카타텐 카르디안 무라고 원어는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역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원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누구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따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에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결정하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다윗은 들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윗 말고는요. 그렇다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죄 많은 인간이 있습니까? 작은 죄 말고요, 결정적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간음은 하면 안 됩니다. 왜 간음은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몸을 가지고 더럽히잖아요. 내 몸을 가지고 간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인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간음은 우리가 받아주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완벽한 인간일까요? 하나님은 그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주신 걸까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그렇게 부르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중심 축이 여러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지향점과 방향성이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방향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고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는 늘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졌을 때 즉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방향을 둡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못된 놈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나쁩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다 시험 들고 교회 나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회개했으면 내 비계가, 내 침대가 내 눈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즉시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돌아서는 겁니다. 기도가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는 순간적으로 넘어지면 즉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내 힘으로 살아나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다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현실을 우리가 늘 강조하느냐? 의지는 있어요. 잘 살고 싶어요.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생에는 제2의 찬스가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2의 찬스가 분명히 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찬스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도마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제2의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향한 도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2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겠노라 하니, 부활의 현장 없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홀리 스피릿이 내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성령님이 계십니까? 나는 경험을 했는데 이 예배 가운데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당연히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 옆구리를 만져보았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27절을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이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여기 한번 손 대봐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도마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장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믿음 없이 거기를 만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한 번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불행의 요소들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이기고 부활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께서 이제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우리들에겐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 그 두렵고 힘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송 부르면서 죽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요, 돌아가실 때 이러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빠이빠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보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분의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분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요.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은 예수가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리. 왜? 죽으면 끝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호흡이 나간 상태에서 들어오지 못할 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부활의 날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고백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게 해야죠. 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교회죠. 이 교회가 왜 나만의 교회입니까? 왜 나만 헌신하고 나만 애써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움직여 나가서 부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뭐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순종하려고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잘 안 돼요. 종 되기 싫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난 종 돼야죠.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뭐 이렇게 주장할 게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낮아지시고 너 나나시고 거기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 믿음은 뭐냐면 부활에서 시작하고 부활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도마 사건이 왜 이토록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마 다른 형제인 쌍둥이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도마입니다. 우리 많이 의심하잖아요. 우리 많이 비난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잘 살았던 옳은 의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바로 도마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우리가 도마죠.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삶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진짜 신자로서 살아가죠.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 여러분 가장 두려운 마지막 날 죽음의 그 현실에서 정말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목사의 아들이지만 저는 부활 신앙이 흔들렸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네비게이트 선교회 출신이었던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양 형제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죽습니다.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꼭 옛날에 공산당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선뜻 정직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만약에 순교의 현실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죽을 수 있을까? 정말 죽는 건 무서운데. 그런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없이 사는 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도마는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 후에 인도까지 가서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순교의 순간에도 그는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소망을 품고 끓는 물에 들어가 죽습니다.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제일 비참한 자리가 이런 거 아닐까요? 마지막 최후의 그 자리, 죽음의 그 자리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는다면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제일 되는 부자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그 의사에게 하루 생명 연장시켜주면 10억씩 주겠다고요. 그는 돈을 믿었는데 그 돈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인생을.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제가 집례도 하고 또 제품에 죽은 분들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죽음들 많습니다. 다들 무서워합니다. 근데 다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손잡고 갈게요.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일찍 믿어서 조금만 더 삶이 달라졌으면, 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부활의 하세를 믿을까? 선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력한 세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세력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들,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게 그렇게 우리를 받아할 수 있을까요? 도마를 변화시킨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속적으로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